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어 볼 것인데,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제자들의 3절 질문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23장 37절 이하에서 24장 2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4장 3절과 같이 묻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 같지만 두 가지의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는 앞선 말씀에 주님이 예언하셨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언제고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하나 물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넘어서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언제고 그 징조는 또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두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인 것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징조를 마지막 때에 대한,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로 여기면서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후에 아마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누어 대답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자 대답이에요. 이걸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5절과 23절 이하에 거짓 그리스도들을 조심해야 하고, 6절에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들려도 요동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6절 말씀과 같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9절 이하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움을 받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14절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때야 세상에 끝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정말로 종말의 때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면 시작이었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부터 어쩌면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좀 더 볼까요?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어때요? 진짜 종말의 이야기 같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같죠? 그렇게 해석이 되곤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9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지 그 구절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현상인 것처럼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는다라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 이사야 34장의 말씀에서 가지고 온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는 구절이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말씀은 에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런 비유와 표현은 나라와 왕국과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29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모양만 남은 채로 열매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 시대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30절입니다.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재림과 익히 잘 연상해서 표현하는 말씀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인자가 주님을 가리키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 가고 계신지를 잘 보라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런 말씀은 인자가 땅으로 오는 것보다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인자의 권위와 그 왕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새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왕권과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누구로부터? 인자라고 표현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 되신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그것을 표현하시는 빗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이는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퍼져나가고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제 36장을부터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야기할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고 이 이전까지가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신데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게 다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앞선 구절을 세상의 종말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난제입니다.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34절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계시고 그 물음은 이 성전의 무너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것이 이 말씀 23장 37절부터 여기 34절 3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앞선 말씀들과 같이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